저희가 누가복음 12장 말씀 앞에 어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진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 참 이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 다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죠. 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날마다 제자들이 깨어서 이 세상에 살아간다라고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달란트, 이 청지기라고 한 것은, 청지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맡겨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청지기로서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가장 귀한 보물 중에 한 가지, 보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 간수하고 우리가 잘 유지하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과 함께 이 복음에 대한 진리와 함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날마다 충만하는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4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예수님이 왜 불을 이렇게 땅에다 던지시지? 뭐 어렸을 때 이거 뭐 쥐불놀이 같은 거 해보셨을지 모릅니다. 이거 막 쥐불놀이 막 하다가 어디다 탁 던져갖고 이렇게 막 나무에다 불 붙이고 뭐 그런 것들 저 어렸을 때 좀 가끔씩 해보고 그랬었는데, 예, 근데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불을 붙이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을 하게 되면 두 가지로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에 대한 부분이 이 불을 가운데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3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셨던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 누가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우리 누가복음 3장 우리 16절과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러한 불 가운데에는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심판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에 심판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 이것이 임하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무엇을 주실까요?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주십니다. 오늘 49절, 50절 우리 이후의 말씀 보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땅에 던지러 왔습니다. 이 불이 이 땅에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인하여서 이 예수님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열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한 그러한 열기, 그 복음에 대한 열정들,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제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하시지만 예수님이 지금 또 올라가시는 그러한 이유를 그 50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건데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받을 세례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2장 5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받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죄 없으신 분께서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그 의미는 죄를 씻어낸다라는 의미인데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요단강에서. 다른 게 아니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시기 위하여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역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일이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열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예수님의 이 복음에 대하여서 미워하고 또한 반역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동시에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5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지셨을 때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만을 생각을 하고 어떠한 평안만을 생각을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습니다. 평안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복음에 대한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마주치게 되면 어떡할까요? 화평이 아니라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52절과 53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한 가족이 5명이 있는데 셋이 셋대 둘이 되기도 하고 둘이 셋과 이렇게 되기도 하고 뭐 4대 1이 되기도 하고 1대 4가 될 수도 있겠죠.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의 진리가 기쁨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안에서 그 즐거움이 될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그 안에서 오히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분쟁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혈육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또 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을 통하여서 이 혈육조차도 분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는 제가 이 말씀을 그 불을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서만 생각을 했었는데, 곰곰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이 불을 심판으로서만 생각한다면 이게 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가만히만 그냥 있는다라면 세상에 분쟁이 일어날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진실된 청지기로서 살아가게 되면 그게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일부러 싸움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살아내게 되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할까요? 제발 말씀하지 마세요. 제발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한 일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또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진리를 잘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그 열기를 가진 사람들만이 또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이죠.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 사명, 우리 또 명절 다가오고 이래저래 연락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 54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사실은 이 12장까지 오는 그러한 말씀에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계속 이게 그 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비유로서 우리 54절과 55절 말씀에서 하시는데 이게 구름이 서쪽에서 일게 되면 그 소나기가 오리라고 말하고 남풍이 불게 되면 오늘은 심히 덥겠구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게 그 저희가 성경 지리를 배우지만 그 지도를 보게 되면 여기 지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도를 보게 되면 이 구름이 서쪽에서 온다라는 건 뭐냐면 그 서쪽은 바로 이 지중해 쪽입니다.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게 되면 어떠한 바람을 가지고 가는 거냐 하면 습한 바람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이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게 되니까 비가 오는 바람이 부는 겁니다. 비가 오는 바람이에요. 구름이 생기는 바람이죠. 그래서 그들은 서쪽에서 바람이 분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은 비가 오겠네. 소나기가 오겠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반대로다. 그 남쪽에서 이 남쪽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이 밑에 쪽에 하게 되면 애굽입니다. 이집트. 남쪽이나 이 동쪽에서 오는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면 사막이나 광야에서 오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람은 어떻게 할까요? 아주 무더운 바람입니다. 이게 바로 55절의 말씀이죠. 남쪽에서 바람이 부는 것을 말하면 오늘은 심히 더우리라. 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까요?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세요.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56절 말씀, 이 말씀을 듣는 그러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외식하는 자죠. 외식하는 자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지금 이 외식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앞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여러 가지 현상을 보았습니다. 복음이 전하여지고요. 말씀이 전하여지고 또한 귀신 들렸던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또 귀신 들려서 말 못하였던 그 사람이 말하게 되고 또 여러 그 병을 가졌던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과 함께 일어났던 현상이었었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간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분명히 그것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날씨는 분간할 수 있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들이 왜 외식하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까? 그들의 그 소망은 그리스도가 오는 게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율법의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오기를 그들은 날마다 소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까?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까라고 날마다 소망하였지만 막상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이야기해요?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우리에게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게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또한 율법학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여,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비가 오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묻었겠더라고 그 날씨는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서 이 시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하여지고 있는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만약 이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58절과 59절의 말씀에 그것이죠. 고발하는 자가 법관에게 갈 때에 우리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고를 치게 되면 형사 고발돼 갖고 뭐 법원에서거나 검사에게 어떠한 일들이 넘어가기 전에 무엇을 해야 돼요? 그 전에 먼저 그 사람하고 화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내비두게 되면 그냥 법원에 붙잡혀 가는 것이잖아요. 똑같이 말씀하세요. 고발하는 자와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만약 그 법원에 가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법관에게 넘겨지게 되면 옥에 갇혀진다는 것이죠.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초림 때에 오셔서 이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여야지. 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죠. 오늘도.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제가 여기서 넥타이 매고서 이렇게 설교 전할 때에 좋은 말 할 때에 얼른 믿으십시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이 평안한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믿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그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심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시대 가운데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쁠 수밖에 없어요.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그 심판의 때에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다급하여서 무엇을 할 줄 모르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우리들,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그러한 전달자로서 우리가 살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 뜨거움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 다급함을 알지 못하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분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의 이 복음을 알고 이 시대를 분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오늘 주님 앞에 잘 사용되시는 귀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